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말세를 알리는 징조는 더욱더 그 위력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들을 요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하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두려우며 작아집니다.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재앙재에 어려울 난을 씁니다. 이 재앙재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위에는 내천, 아래는 불화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사람들도 가장 큰 재앙을 하천의 범람과 불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홍수, 산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과 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폭우 가운데 신학과 선배의 SNS를 통해서 한 성경 구절을 접하게 됐습니다. 많은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언양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집들이 떠내려가고 산들이 무너지며 도로가 유실되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하며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재앙들은 하나님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두려운 홍수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학 시절 인기 있었던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인 한웅재 목사님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이렇게 노래는 시작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후렴구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을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내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여전히 예전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농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었건만 오늘의 본문 성경절은 약간 하나님의 믿기 힘든 고백이 이어집니다. 잠시 우리를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뭐 하셨다고요? 가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투로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잠시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할 착각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되게 되어 일부는 각지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흩어지게 될 것이며 또 일부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버리셨다고 오해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오해할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셨는지, 진정으로 넘치는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셨는지 이사야서의 성경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자신의 자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은 유대 나라를 어머니로, 유대인을 자녀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므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직 헤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유대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들을 애타게 불렀고 애타게 마음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외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리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야를 가리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재앙은 하나님의 무능하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긍휼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리려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더라도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어떤 자비요? 영원한 자비.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거한다면 이제 이런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유치원생이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갑니다. 간호사는 살벌하게 생긴 주사바늘을 들고 팔목을 잡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울어댑니다. 병원이 떠나가라 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잠시 따끔거릴 거야. 그래도 그 아이는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섭고 아픈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때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엄마 말도 그때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잠시 따끔거릴 거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간호사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그 어떤 말보다 잠시 따끔거릴 거야 라는 말이 그 아이에게 가장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 오면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딱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그렇게밖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길 것이다, 짧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얼굴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이 성경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 중 자비와 긍휼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도 그냥 자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비입니다. 긍휼도 그냥 긍휼이 아닙니다. 큰 긍휼입니다. 자비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보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다정히 사랑하며 측인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데 영원한 자비가 있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다정히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측인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으로서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89페이지입니다. 씨가 싹이 트도록 하시고 자랄 힘을 주시며 밤낮 없이 돌보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늘의 왕이시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더욱 크신 보호와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나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아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1페이지입니다. 위기는 소리 없이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제 궤도를 돌면서 햇빛을 비추어 주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심고 집을 지으며 또한 시집가고 장가간다. 상인들은 사고 파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분비며 서로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투고 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실현의 시간이 급속히 박도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들이 영원히 결정지어지려 하지만 고조에 달한 쾌락의 흥분은 가실 줄 모른다. 사단은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그는 그의 모든 부하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속이며 혼돈시키고 황홀하게 하기를 실현의 때가 마치며 은혜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인 것처럼 인간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며 여전히 사고 파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하늘에만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에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음식에 독이 타져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활동은 사회적 규율에 대한 믿음으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종종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를 배신합니다. 요즘 이러한 믿음들이 너무 빈번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 사고들, 재해들이 너무 빈번합니다. 영적 타락으로 인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상식적이지 않은 범죄들 또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에 대한 상식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게 되고 불안감에 떨곤 합니다. 아니, 이쯤 되면 전염병도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안 수그러듭니다. 아니, 비가 이 정도 왔으면은 장마가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최근 3년간 33%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베스트셀러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대가 흘러도 예전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중심을 지키시고 여전히 사랑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자 예수님처럼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00년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 무렵 전기가 상용화되고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전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녀의 인색함에 대해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뜻밖의 행동에 매우 놀랐습니다.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집이 이제 밤에 항상 환하게 불이 켜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기를 가설한 후에도 그 여인의 집은 밝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전기불이 등불보다 훨씬 밝을 텐데 왜 저 집은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기불을 켜지 않을까? 전기를 가설하고 나서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침원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검침원이 물어봅니다. 전기가 잘 들어옵니까? 예, 정말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들여봤습니다. 계기판이 계량기가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기 정말 쓰고 계신 거 맞습니까? 고장 안 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 데 필요할 시간만큼만 전기불을 켭니다. 그리고 바로 꺼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검침원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집은 전기는 잘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아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곁에 계신데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 세상의 것들에 믿음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에 다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나의 다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데 실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정말 실천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냥 옆에 앉혀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활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음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